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두움 가득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자신의 빛으로 불러주셨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우리를 어두움 가득한 세상으로 다시금 빛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어둠이 빛을 싫어할까요? 빛은 어둠이 어둠임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 프로젝터를 켜보신 분 계신가요? 프로젝터를 이렇게 딱 켜게 되면 그 램프에서 빛이 나오게 되죠. 앞에 이렇게 빛이 쫙 쏴지는 그 순간 한 가지가 발견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먼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빛이 쏘여진 길로, 그 빛이 쏘여진 곳에만 먼지가 보이고요, 그 옆에는 먼지가 보이지 않아요. 먼지가 모든 곳에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춰지니까 비로소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어둠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는 자기가 어둠이라는 걸 알지 못해요. 자신의 어둠됨을 알게 위해서는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두움들은요, 빛이 비춰지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싫어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드러난 어두움으로 인해서 좋아하고 또 환영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미움을 받습니까? 빛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두움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어두움이 드러날 때 여러분,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며 빛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요, 그리스도인은 빛으로 살면 살수록 어려움과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 6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시험의 의미예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들에게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너희가 정말로 이 땅을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너희의 삶에 그 믿음으로 인한 시험이 찾아오게 될 거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않았을 시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부정했다면 겪지 않았을 시험이 이제 너희의 인생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편지를 읽었던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조롱당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당했습니다. 이 편지가 보내지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로마의 황제에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대환란이 시작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너희에게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빛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어둠 가득한 세상에서부터 받게 될 환난과 핍박, 그 시험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나요? 너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읽는데 이게 얼마나 위안이 됐는지 몰라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나요? 너희의 삶에 그 시험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근심하지 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조금 이상하게 이해하고 있는데, 믿음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마치 어떤 인간을 초월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으로서 마땅히 보여야 되는 감정이나 반응들을 초월한 모습이 믿음의 성숙함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전에 무협지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무협지 뭔지 모르시죠? 이렇게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요, 막 무술을 펼치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소설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그 무협지에는 참 많은 무공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 무공들 중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뭐냐면 금강불개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몸이 엄청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칼에 찔리지도 않고요, 화살이 뚫지도 못하고요, 막 사람들이 공격하고 독을 뿌려도 막 웃는 거예요. 얼마든지 해봐라,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상황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막 괴로운 순간이 찾아와요. 그런데 믿음이 좋다는 것이 와, 나는 완벽해, 난 아무렇지도 않아, 난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불교의 영성이죠. 기독교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안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근심들, 시험이 찾아왔을 때 너희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그 인정한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나요?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너희는 오히려 이제 크게 기뻐할 거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고난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괴롭습니다. 눈물 흘려요. 어떻게 하지? 한숨을 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곧 오히려 그 슬픔보다 더 큰 기쁨을 고백하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쩌면 비상식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희 믿음이, 너희가 그렇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너희의 믿음이 확실해진다라고 합니다. 너희 믿음이 확실해지는 것이고, 너희의 믿음은 마치 불순물이 다 제거된 순금처럼 가치가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너희는 그 믿음으로 인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자들이 될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는 지금 너희에게 있는 믿음의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힘들 수 있어.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런데 너희가 이제 오히려 크게 기뻐할 텐데 그 이유는 그 고난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을 증명하는 거고, 그 믿음으로 인해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며 이 땅에서 경험했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베드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실함이, 진품임이 결정난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그 프로그램 되게 좋아했습니다. 설레이잖아요. 저건 진짜일까? 저건 얼마짜리일까? 막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진품 명품은 어떤 물품을 갖고 와서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이렇게 판단받고 전문가들이 그다음에 이게 적정 금액을 제시해 주는 프로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에 그 물건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이 물품에 대해서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대째부터 내려오는 우리 집안의 유산입니다. 이거는 진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막 주장해요, 확신을 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갖고 와 놓고도 긴가민가합니다. 그냥 있어서 갖고 왔어요. 저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얘기해요. 어떤 사람의 물품이 진짜일까요? 중요한 것은 그 물품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확신이 아니죠. 그 사람이 아무리 이게 진짜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확신이 그 물품을 진품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품에 진품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을 때 그 물품은 진짜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아도, 내가 긴가민가하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 물품 안에 진품으로서만 가질 수 있는 분명한 특징이 있다면 나의 믿음과 확신과 상관없이 그 물품은 진품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내겐 믿음이 있어요.
내게 믿음이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확신과 나의 주장이 나의 믿음의 진실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게 있는 믿음, 진짜 믿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내 인생에서 펼쳐지게 될 때 비로소 나의 믿음의 확실함과 진실함이 인정되는 것이죠. 진실한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인한 시험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 내게 있는 믿음으로 인해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놓여지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짜 믿음으로 인한 시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반드시 세상으로부터의 조롱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근심할 수 있지만 그 고난이 있다면 너희 믿음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기억하라.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구약에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상고해서 성령을 통해서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받았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너희에게 전달되는 이미 이전부터 예언되어졌고 얘기됐었던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그 선지자들이 상고했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해줘요.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들이 뭘 얘기했나요? 그리스도의 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어떠한 현상을 겪는다고 하나요? 어떤 일을 겪는다고 하나요?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이 있다라고 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께서도 너희처럼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분의 죽으심과 죽으심 이후의 부활과 승천의 영광이 공존한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너희들은 너희의 인생에도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너희의 인생에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있다면 너희의 인생에 그리스도처럼 고난 이후에 영광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시험이 너희를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도 잠시 근심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험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내 인생에 믿음의 시험이 없다면, 내 인생에 그리스도 때문에 힘든 것이 없다면, 내가 어둠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잘 살아가고 있다면,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없고 어떠한 거리낌도 없고 회개의 내용도 없다면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세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많은 헌신을 하시고 봉사를 하시고 희생을 하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비그리스도인들과 또 세상 속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곳에서처럼 빛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빛을 발해야 되는 곳은 세상이다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은요,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축이죠. 일관성을 이 깨어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에요. 내가 이곳에서 보이는, 이 사람 앞에서 보이는 모습과 저곳에서
저 사람 앞에서 보이는 모습이 일관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빛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를 마라톤으로 비유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그 빛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 마라톤과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라톤은 어떤 경주입니까? 단거리 질주가 아니죠. 장거리 경주입니다. 단거리로 전력 질주하고 이내 지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라톤은 꾸준히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달리는 경기입니다. 단기간에 전력 질주하는 것도 쉽지 않겠죠. 그런데 몇 시간을 동일한 속도로 달리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은 어떤 줄 아세요? 마라톤에서는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잖아요. 1등이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면요, 2등이 들어올 때 다시 피니시 라인을 만들어줘요. 왜 그런가요? 이 레이스를 완주한 것만으로도 당신은 승리자다라는 거죠. 이 쉽지 않은 길을 완주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피니시 라인을 통과한 승리자입니다. 믿음의 경주가 그런 거예요. 누구보다 앞설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위대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보다 대단한 업적을 할 이유도 없고요. 뭐 서서 간증하시는 분들처럼 내가 몇천 명을 전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일상에서 완주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자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 길은 힘들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삶이 너무 평안하고 정말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 하나도 없다면 나는 다른 박질을 멈추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레이스는 이곳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동시에 진행돼야 됩니다. 어떻게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어떻게 그 42.195를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마라톤에 대해서 좀 공부했어요. 마라톤 경기에는 5km마다 급수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주를 잘 완주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갈증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급수대에서 늘 물을 마시면서 수분을 몸에 보충해 줘야 된다고 해요. 꾸준하게 일괄적으로 일관성 있게 5km마다 그 물을 끊임없이 흡수하면서 몸속에서 달릴 수 있는 원동력과 에너지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까? 은혜의 급수대에서 날마다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레이스는 달려갈 수 없어요.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8절과 9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한다라고 하네요. 세 가지를 얘기하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믿음의 경주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달려나가게 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누리는 기쁨. 여러분, 믿음의 레이스는 우리 혼자 뛰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와 함께 달리시는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무엇보다 그분으로 인해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공급이 없으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게 되는 공급이 없으면 우리는 이 믿음의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은혜의 급수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정기적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끊임없이 무너지고 끊임없이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나아오시면서 단순히 이 자리에 참여하라는 게 아니죠. 예배를 나아오시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오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게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좋은 예배는 좋은 예배자가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하면요, 성가대가 어떻게 찬양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판단하지 않게 돼요. 설교자가 어떻게 설교했는지, 내 마음에 맞는 얘기를 했는지 안 맞는 얘기를 했는지 그거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누가 설교했는지가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목사님의 설교가 어떻다 저렇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죠. 정말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온다면 말씀과 찬양과 기도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무너져서 가난해져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결국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서지 않으면 믿음의 레이스는 달려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년도 여러분의 예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2주의 예배를 빠지지 마십시오.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십시오. 하나님, 한 주의 레이스를 완주하기 위해 오늘도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달려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신기한 일을 경험합니다. 진짜로요. 힘들지만 기뻐할 수 있게 돼요. 제가 마라톤에 대해서, 달리기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정말 한 좋은 개념을 찾았어요. 러너스 하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심리학자인 A.J. 맨델이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 러너스 하이는 뭐냐면 1분에 심장박동이 한 120 정도 되는 속도로, 그건 이제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은 속도라고 해요. 좀 벅찬 속도로 30분 이상을 꾸준히 달리면요, 마치 하늘 위를 달리고 있고 꽃밭을 달리는 것 같은 어떤 기분을 느끼고 온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박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 현상은 사실 극심한 육체적인 스트레스에서 오는 행복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모순 아닌가요? 아이러니 아닌가요? 극심한 육체적인 스트레스에서 오는 행복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단어에 대해서 보는데 어쩌면 이게 신앙생활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어요. 믿음대로 산다는 것, 빛으로 산다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르게 산다는 것, 극심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생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갈 때 여러분, 거기서 오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경주는 언젠가 끝이 있을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제일 희열을 느낄 때가 코스를 지나서 스타디움에 들어올 때라고 합니다. 스타디움에 들어오는 그 순간 관중석을 가득 채우고 있는 관객들이 환호하는 거죠.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저 앞에 결승선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언젠간 경주가 끝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스타디움으로 들어와서 눈앞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표대이신 그분이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삶의,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의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가고 난 후에 사도 바울처럼 승리자의 면류관을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예수님을 따라 세상으로 걸어갑시다.
그 길은 어두운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믿음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급수대에서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의 확실함을 증명받으면서 2024년도 12월이 되었을 때 한 해를 돌아보며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